저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는 누구나 다 기복신앙이 있다. 복을 바라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기복신앙이 복을 구하는,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라면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기복신앙만 바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기복신앙이 전부인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기복신앙만 가진 것은 분명 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기복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기복신앙으로 대표되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계속 빌면 신령님이 들어주신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계속 빌면 들어준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결코 지성이면 감천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아닌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통죄를 지었죠. 한 번만 불장난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신 거예요. 밧세바가 임신이 된 거예요.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 번 하고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밧세바를.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없는데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딴 남자 애기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고 온갖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남편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왕이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심하게 책망했습니다. 경고했죠. 죄를 다윗에게 경고한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면,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도덕적으로 타락은 했지만 아직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엎드려서 사죄하죠. 눈물로서 사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죄의 열매, 너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식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합니다. 일절 외부 출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다 들어준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내 마음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기복신앙의 문제인 것은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복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복받기를 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단계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할 때 그 기복신앙은 모든 것이 나의 유익, 나의 이익 추구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복받는 데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서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 이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부는 바람 잠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떡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지막 목표 목적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다 주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셨던 그 예수님 그 뒤를 따르라라는 거죠. 따르라. 자신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참신앙인지 아는 방법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가짜 신앙이거든요. 열매가 있어도 가짜 열매입니다. 가짜 열매는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지금 붙어 있으니까 열매처럼 보여요. 그러나 태풍 불면 싹 떨어져요. 결국에는 수확해서 창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상품이 되지 못해요. 가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신앙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기복신앙만을 가진 사람은 잘 돼도 교회를 떠나고 안 돼도 교회를 떠납니다. 복만 추구하는 사람, 복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그게 목적인 사람, 그분이 교회에 와서 복을 받으면 떠납니다. 받았으니까 떠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잘 돼가지고 떠난 사람도 있고 아무리 와서 기도하고 별 방법 다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떠납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내는 떠납니다. 열매가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고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만 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 대표적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까닭이 오직 자신의 유익.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나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그 자신의 이익, 이것을 추구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살아보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그 길이 아니거든. 고난의 길이거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적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가거든.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됩니다. 은 30냥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 가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쫓아와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청탁까지 합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도 뭔가 한 자리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더 있었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제자들은 한 자리에 원하는 기복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정말 내 신앙이 지금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안에 참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명확하게 해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크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병든 신앙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음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중에 뭐가 더 큽니까? 자신의 목숨이 더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체포되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 그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크더라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셔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성령 받기 이전 베드로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안만 얻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천국은 가십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하지만 신앙의 칼날을 딱 세우고 신앙의 정도를 딱 가게 되면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도를 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못 삽니다. 아니요. 그럭저럭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정말 내 자신을 똑바로 세우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단 내리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마귀도 세상도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어제 친구와 통화하는 가운데 친구 아버님 세상 떠나신 후 이 친구가 정말 후회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병환 중에 계실 때 팔순 잔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제주도를 출장 가서 있었다고 그래요. 팔순 잔치인데 너무 바쁘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가서 얼굴만 뵙고 바로 오는 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은 거예요. 팔순이니까 안 올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니까. 와서 팔순 잔치만 하고 얼굴만 잠깐 뵙고 바로 바쁘다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셔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넘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때 그 바쁜 거 그거 별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날 하루 아버님하고 함께 있어도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소중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불효했다 생각하니까.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효자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효자다. 제가 그랬어요. 죽음을 눈앞에 둔 장로님께 목사님이 오늘 읽은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그 장로님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제게 천천 금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이걸 좀 더 빨리 깨닫질 못했을까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업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보다 복이 먼저예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건강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업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기에 순교도 가능한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고난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그러면 다 나쁜 쪽으로, 고난은 안 받고 싶어 해요.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반대말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이 들어있어요. 여성분들이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 그러죠. 아이를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저는 늘 신기합니다. 그렇게 큰 얘기가 어떻게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지 그게 참 신기해요.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기도 힘들지만 아이 낳을 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고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 낳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불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마음은 한없이 행복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행복하죠.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웃습니다. 힘들지만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것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러든가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 가운데서 오는 참된 행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입니다. 기복신앙인지 참신앙인지 아는 두 번째 방법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오직 현세적인 이익 추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 땅에서의 복보다는 천국에 가서 복 받는 것을 동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상 준다고, 교회에서 전도 잘했으니까 상 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여기서 상 다 받아버리면 천국 가면 상이 없는데 나 그런 상 안 받으란다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천국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모두 다 주시옵소서 이것만 있다면 이건 문제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살고 싶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관계. 기복신앙에는 절대 헌신이 없습니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복만 주면 끝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의 문제예요. 참된 신앙은 항상 마지막에 사랑과 헌신, 감사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살겠으니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살고 싶으니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참된 신앙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고 교회 올 때마다 계속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만 하고 계셨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 가셨던 그 길처럼 저도 제 십자가 지고 남편이 십자가이면 제가 제 남편 그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자녀가 십자가면 우리 자녀 제가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십자가면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렇게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 추구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오늘 시편 119편을 쓴 이분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이분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65절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하게 대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 주의 율례를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길 원하오니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고난은 작은 고난은 아니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책에다가 글에다가 남길 정도의 고난이라면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고난은 분명히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위기가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고난당한 것이, 이 말씀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겸손하게 된 것이, 고난은 대부분 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겸손해지라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너 교만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겸손해.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높아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걸 배운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네. 주의 율례, 무슨 율례예요? 겸손해지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이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분명히 복받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기복신앙만을 바라는 것이 문제다.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상적인 이익과 복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만남.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의 관계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면 매를 드시고 내가 잘하면 상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잘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매를 드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도 아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이 되지만 고난에 지면 그 고난은 저주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할 것 없다. 성경은 여러분이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시옵소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 품고 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아내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있는 이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 고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 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